날씨는 그렇게 춥지 않은데 이제 눈이 와서 오늘 같이 우리가 묵상하다는 말씀은 이제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지은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에 대한 별명이 하나 있죠. 유세비우스가 유대사 그 역사책에서 낙타 무릎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역사책을 보면 야고보는 성도들의 죄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 그들을 놓고 기도했다. 그의 무릎은 낙타 무릎처럼 단단해졌다.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초대교우들이 그의 시신을 봤을 때 양쪽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어졌다라는 기록이 유세비우스의 책에 나오죠. 그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의인이다. 그러면서 오블리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블리우스라는 말 자체는 방파제, 막아선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의 병든 것들과 성도들의 연약한 것들을 그는 기도로 홀로 막아선 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낙타 무릎이 되었다. 이게 전설인지 실제 사건인지 어떤 역사학자가 유대 역사를 가장 잘 아는 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낙타 무릎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예전에 어떤 유명한 가수가 사막에 놀러 가면 돈을 모아서 낙타를 사서 여행을 가자라는 유행 가사가 있습니다. 왜 낙타가 필요할까요? 광야는 빠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가면 죽습니다. 근데 낙타는 여유 있게 천천히 걷죠. 근데 낙타가 이 사막에 유용한 동물인 것은 세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낙타는 눈썹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사막에 모라바람이 불 때 눈을 뜨고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눈썹이 모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낙타는 어떤 모래바람이 불어도 걸어갈 수가 있죠. 또 낙타는 등허리에 복이 흉한 혹이 있습니다. 이 혹이 물이 공급이 되지 않아도 넉넉하게 사막을 횡단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급이 되어지죠.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사막에서 반드시 먹을거리와 사막에서 중간중간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낙타는 등어리에 그 영양분, 물, 수분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막을 충분하게 횡단할 수가 있죠. 그런데 모래바람이 불고 또 오랜 세월을 성실하게 사막을 횡단하던 이 낙타도 엄청난 바람이 불 때는 눈썹을 감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그 거친 바람, 거친 모래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무릎 꿇고 잠잠히 머문다고 합니다. 왜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라고 불렸던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였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이 정도로 괜찮은 종교로서 전통을 이어했던 것은 바로 이 야고보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모하메드, 소위 말하는 알라를 믿는 이슬람 교도들이 왜 지금 수니파와 시아파라 갈라졌던 것은 무하마드 알리의 수제자, 무하마드 알리의 후손이었던 사위가 혹독하게 양쪽 진영을
수아파와 시아파를 갈라놓았죠. 한쪽을 선택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야고보는 할례 주는 거와 또한 유대인들의 주장, 그 다음에 할례파 이방인들의 주장을 잘 양쪽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기독교가 갈라지지 않고 오늘까지 이르게 된 아주 중요한 역사적으로 대단한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릎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요, 성도들이 조금 좀 좁혀본다면 목회자들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성경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신학 서적은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해서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인데 더 많이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낙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주인님이 짊어지게 해주는 그 짐을 어깨에 메고 일어설 때,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것들을 내리기도 하고 또한 주인으로부터 오늘 하루 고생했다라고 칭찬 듣는, 아마 이 낙타의 무릎이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본다면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인생에 우리 어깨에 짊어주는 거 끝까지 순종하며 하루를 걷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일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무릎이 아니겠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와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로 낙타 무릎처럼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근데 이 무릎이 꿇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 합니다. 스라에 자식이 없으면 온유월에 춥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라라는 말은 무릎이라는 말이죠. 잘 안 쓰는 말인데 자식들이 무릎 아래에 있을 때가 있죠. 자식들이 제일 안전할 때가 어디냐면요. 자식들은 이제 어린아이들은 걸어갈 때 가분수여서 머리가 커서 몸보다 자주 넘어집니다. 깨집니다. 이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무릎 안쪽이죠. 부모의 무릎 아래에 있을 때.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유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너는 지금은 앞으로 넘어지지만 철이 들면 뒤로 넘어진다. 어릴 때 앞으로 넘어질 때와 철이 들어서 뒤로 넘어질 때의 중간 사이에 부모의 무릎이 있죠. 그래서 스라에 자식이 없으면 온유월에 춥다는 말은 자식이 무릎 아래에서 뛰어놀 때 그게 이제 부모에게는 행복이라는 거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말 때 이 의인들은 하나님의 무릎 아래에서 뛰어노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무릎 바깥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조금만 춥고 조금만 핑계가 되어지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죠. 그런데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는 이론이 아니죠. 기도는 행하는 겁니다. 기도는 목청이 아니라 주장이 아니라 기도는 행하는 것이죠. 이민교회 한 20년 하다 보니까 이민교회는 기도가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소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주장이 강하고요. 그러다 목회자들도 상당히 거칩니다. 유순한 목회자를 좀 보기가 어렵고 자기 소리가 굉장히 강력한 걸 보게 되어지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지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이런 모든 형편들을 아릴 때 굳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리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소리 지르기보다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 얘기하고 내 주장하고 소리 다 하다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감정으로 이제 날아지게 되는 것이죠. 보통 나무들은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무들이 무릎 꿇는 거 보지 못했잖아요. 특별히 이 버지니아 쪽은 나무들이 쭉쭉 잘 뻗습니다. 근데 로키 산맥에 수목 한계선이라고 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위로는 나무가 못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수목 한계선에 가게 되어지면요,
모든 나무들 다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안 꿇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친 비바람 때문에 그 비바람에 이기기 위해서 나무가 비바람 쪽으로 수그러들면서 무릎 꿇린 형태로 되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명품 바이올린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명품 가구를 만들 때 그 나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답은 정해졌죠.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자를 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장 편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보게 되면요, 요즘 제가 이제 큐티를 3회 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장인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희를 멸시하겠다. 너희가 나를 존경하면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기겠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죠. 막판에 가서, 인생의 후반부에 가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를 범치 않겠다. 이 두 가지를 봅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르죠. 기도 안 하는 게 죄인가?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그럼 왜 사무엘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병든 자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병든 자가 참 많죠. 여기서 말하는 병든 자,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 자를 저는 병든 자라기보다는 의학적으로 참 고치기 어렵고 힘든 그런 교우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갔다 내려오시니까 아래에서 관절병 걸린 아이를 못 고쳐져가지고 그 아비로부터 항의를 받는 구절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그 부모가 가니까 고쳐주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주님은 어떻게 고쳤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런 유라는 게 있죠. 모든 게 아니라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너무 이제 단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여러분 용서를 구합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은 우리가 좀 더 끈질기게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기도는 성실함이 요구되어집니다. 한두 번 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한 20년 목회를 하면서 팬데믹 때도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 그래서 이제 올해 다시 기도하고 싶어서 제가 홀로라든지 기도해야겠다는데, 한 목사님이, 오늘 안 나오셨네,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그럼 우리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저는 늘 혼자 했으니까 몇 분이라도 오시면 저는 고맙죠.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이 오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많은 교우들에게 기도의 초소를, 또한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진다면 저는 그거 소망이 없습니다. 으쌰으쌰하면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야고보의 그 낙타무를 조금만 힘내낼 수 있다면요,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 주변에 병든 분들을 놓고서 내가 병든 것처럼 그분들을 놓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요, 사도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홀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간구했더니 그가 낙타무릎이 되었고, 그는 진정한 의인이요, 그는 오블리소다. 여기서 말하는 오블리소는 방파제, 모든 악한 것을 막아서고 성도들이 연약한 것을 막아선 유일한 기도하는 한 사람이었다라는 유세비스의 말을 든다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면 바로 자기가 의인이고, 또한 야고보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의인이기에 이런 자들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설 것이고 중병에 걸린 자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낙타 부름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어깨에 주님께서 짊어주는 짐은 적당한 짐입니다.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짐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 짐 잘 감당하다가 오늘 저녁에 그분께 무릎 꿇고 오늘 하루도 잘 견뎠습니다. 견딜 수 힘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깨에 짐 지어준 것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병든 자들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주변에 병든 자를 오늘 우리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안타까운 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